3월 11일 사순절 두 번째 주 중앙교회 수요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잠옷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며 특별히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수요 예배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중에 함께 하셔서 우리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함께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님들 중에 상황과 여건이 허락이 되지 않아 영상으로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각자의 모양대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주님 그 모든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방역을 위해, 치료를 위해, 예방을 위해 이곳저곳에서 수고하고 있는 이들, 또한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건강에 문제를 겪고 있는 이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주시며 도움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일상을 잃어버리고 헛헛한 마음으로 지내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동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것, 예배의 자리와 함께 예배하는 교우들을 만나는 것과 마음껏 찬양하며 봉사하며 섬길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였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의 사모함을 회복하고 교우들 또 성도님들과의 친교와 사랑의 나눔이 더욱 풍성해지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순환과 사역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 절기에 이 땅의 모든 아픔들과 이웃의 고통들과 또 교회의 잘못을 깨닫고 기억하고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주님 알려주시옵고,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다가가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내용들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과 또 건강이 좋지 않았던 분들과 또한 어린 자녀들이 있는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시간이 지나가고 다시 교회에서 모여 함께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그 시간을 주님 예비하신 줄로 믿사오니 그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시는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에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으매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치니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사랑하는 중앙의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또 수요 예배에 참여하시고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또 안위와 또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사무엘하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점점 시력이 나빠지는 거예요. 눈이 악화되어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력을 좋게 하는 수술을 받다가 그만 의사가 실수를 해가지고 내 세포, 내 신경을 건드렸다고 합니다. 수술이 끝난 다음에 시력은 좋아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억력이 나빠졌다는 거예요. 이 기억력이 상실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다시 수술을 했는데 또 기억력은 돌아왔는데 다시 시력이 나빠진 거예요. 당황한 의사가 이 환자에게 묻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억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시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다시 수술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환자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무엇을 선택하냐면 의사 선생님, 저는 시력을 선택하겠습니다. 지나간 일을 기억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될 일을 눈으로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하고 이 환자가 시력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참 저는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은 만약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시력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은 기억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도 만약에 이런 상황 가운데 선택을 하라 그러면 시력을 선택할 것 같아요.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좌우한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선택을 잘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만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인생 전체가 망가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매 순간마다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간혹 보면 이걸 선택하든 저걸 선택하든 그 결과가 별반 다른 차이가 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때로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참으로 그 인생이 심각한 문제들에 직면할 수도 있고, 선택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과에 처하게도 된다라는 이야기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늘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저는 늘 선택과 결정의 그 과정 속에서 혼자 고민하지 않고 혼자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늘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의논하고 또 조언을 들으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전염병에 감염이 되거나 또한 확진자와 접촉이 있을까 봐 교회도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 참 많은 고민과 또 많은 고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원로 장로님, 또 시무 장로님, 또 권사님들,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여러 목회자들과 같이 의논하고 또 조언을 들으면서 하나하나 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결정에 책임은 담임 목사에게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주변의 이야기를 듣는 것, 의논하는 것, 조언을 듣는 것이 저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참 많은 힘이 되고 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담임 목사로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를 위한 결정을 할 때에는 더욱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이 전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는요,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황당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침에 목회실에서 이제 아침 회의를 하고 있는데 하얀 그 방염복을 입은 사람 한 서너 명이 교회로 온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하고 물어봤더니 그분들 이야기가 교회에 확진자가 있어서 방역을 하러 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에 확진자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아니, 우리 교회는 이미 2주 전부터 교회를 폐쇄하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서 이곳에 성도들이 아무도 오가지를 않았는데 도대체 어떤 성도가 확진자고 또 어떤 성도가 이곳을 방문하였기에 이렇게 방역을 하러 나왔는가. 그 순간에 머릿속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되는가? 또 2차, 3차 접촉자, 또 내가 다녔던 곳, 이런 곳들은 또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순간에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고 복잡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방역 나온 분에게 이제 종로구청 담당자를 좀 그 번호를 알려달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된 일인가 빨리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종로구청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니 우리 교회에 확진자가 나왔다고 방역을 나왔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유 그게 아니에요. 잘못 전달됐네요.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역 감염이 조금씩 확산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지역에 있는 종교시설을 일괄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확진자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구청에서 방역을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현장에 나온 사람은요, 항상 확진자가 있는 곳에 가서 방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 가서 방역하고 오라. 그러니까 아마 교회에 확진자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전달을 한 거예요. 이 구청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요. 지금도 어제 생각을 하면요 가슴이 뛰어요. 여러분 그 이후에 우리 장로님들과 다시 한번 의논을 했습니다. 아직도 안심할 단계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들 의견이 앞으로 2, 3주 정도 더 추이를 지켜보고 4월 달에는 방역을 철저히 하고 개인 건강 체크도 하고 마스크도 쓰고 그렇게 조심하면서 조금씩 정상적인 예배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모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요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저를 보시잖아요. 그렇죠? 좀 달라졌습니까? 아니면 달라진 게 없습니까? 여러분은 저를 이렇게 보시지만 저는 여러분을 보지 못해요. 2주 동안 만나지 못했어요. 가끔 우리 성도님들과 전화 통화를 해서 목소리를 듣긴 하지만 보고 싶은 마음이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빨리 뵙고 싶고 또 빨리 만나고 싶은데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늘 이런 결정을 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요. 편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리고 주변 분들과 의논하면서 지혜와 경륜을 나눔으로 이런 결정들을 하나하나 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갑갑하고 좀 답답하더라도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이 난관을 극복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이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한 우리 중앙의 공동체는요 더욱더 굳건하고 더욱더 단단하게 뭉쳐서 다시 모일 때에 더욱더 큰 기쁨과 감격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몰아내고 반란이 성공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압살롬의 반란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의 곁에 지략이 뛰어난 아히도벨이라는 그런 지략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히도벨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앞서 16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 이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아히도벨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요 대단히 큰 신뢰와 권위를 갖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아히도벨은 그 당시에 시대를 읽는 그런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략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히도벨이 어떻게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선택했는가? 참 궁금하지 않을 수 없어요.
멍청한 사람이었다면, 미련한 사람이었다면 소위 말해서 판을 보지 못하고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히도벨은요 미련하지도 않았어요. 멍청하지도 않았습니다. 대단히 뛰어난 지략가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경륜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압살롬의 반역과 다윗의 도망이라는 이 극과 극으로 치달은 급박한 상황 속에서 압살롬에게 유리하게 전개됐던 그런 상황이 이제 급속하게 다윗에게 유리하게 바뀌어지는 그런 계기가 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압살롬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인정하고 따랐던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르지 않고 다윗의 신복인 후세의 계략을 따르는 쪽을 선택하는 내용이에요. 먼저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신에게 12,000명의 군사를 주면 다윗의 뒤를 추적해서 기습 공격해서 다윗 왕만 죽이면 결국에 이 나라는 압살롬 당신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다윗 왕만 제거하면 민심이 압살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최소한의 피만 흘리고 이와 같은 혁명이 성공할 수 있다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뛰어난 전략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압살롬과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4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아히도벨의 제안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었다면 모를까, 그의 말을 듣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동의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이 아히도벨이 제안한 이 계략대로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그렇게 아히도벨의 그 말을 따랐던 압살롬이 5절의 말씀에 보면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하고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후세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의 신복 중에도 신복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7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과 후세의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다윗과 후세는요, 친구 관계처럼 정말로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였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어요. 압살롬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하면 되는데 압살롬이 지금 누구를 부르는 겁니까? 후세를 부르는 거예요. 그의 말도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아마도 압살롬은 중요한 결정에 앞서서 좀 더 많은 사람의 의견, 좀 더 돌다리도 두드려보자, 두드리면서 가자 하는 그런 심정으로 또 다른 모사였던 이 후세의 의견을 듣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이 압살롬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겁니다. 사실 압살롬이 후세를 불러서 그의 의견을 들은 것은 신중을 기해서 결정하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지만 그 배후에는요, 압살롬의 반역을 실패로 돌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려고 명령하셨음이더라 하고 이렇게 나와요.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장로들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버리고 후세의 모략을 택하게 된 것은 뭐냐? 압살롬을 파멸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모략 대신에 후세의 모략을 택하게 된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벌어진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압살롬의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분수에 넘치는 허황된 공명심이 있었던 거예요. 과시욕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후세가 자극하니까 이 압살롬의 마음이 이제 흔들려가지고 올바른 판단, 자신에게 유익한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허황된 공명심, 그 과시욕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했던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부자가 돈을 물쓰듯 하면서 서재를 호화롭게 꾸미고 안에는 서와 골동품 등 온갖 귀한 것을 잔뜩 진열해 두었대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느 날 손님이 오니까 이 서재에서 무엇이든지 어울리지 않는 것이 있으면 일러주십시오. 즉시 치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손님들이 이렇게 둘러보면서 정말로 귀하고 값진 것들입니다. 어느 것 하나 어울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꼭 치우면 좋을 것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누구든지요 허영과 공로의식, 과시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여러분 바른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후세의 모략을 보면 바로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후세는 아히도벨의 모략의 부당성을 차근차근히 설명하면서 자신의 모략을 내놔요. 그런데 그가 내놓은 모략을 보면 배후에는 뚜렷한 의도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압살롬의 마음속에 있는 그 공명심, 그 명예욕, 그리고 다윗에 대한 그런 경쟁심을 자극하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후세가 압살롬에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모래같이 왕께로 모으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그런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전역을 가리키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후세는 이런 표현을 은근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압살롬 당신의 왕권이 이미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서 이제 인정되고 있습니다. 내 계략을 따르기만 하면 압살롬 당신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왕이 될 것입니다. 압살롬을 그렇게 추켜 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친히 전장에 나가십시오 라고도 권면합니다. 이것은 압살롬을 위한 말 같지만 사실은요 그를 전장으로 유도해가지고 전장에서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서도 압살롬의 마음이 혹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그의 부친인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다윗을 열렬히 환영하고 환호했는지 이 압살롬은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에 다윗보다 더 큰 공을 세워서 백성들에게 그 열광과 환호를 받고자 하는 그런 경쟁심, 그런 허황된 공명심에 그의 마음이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게다가 12절의 말씀을 보면 후세가 이야기합니다.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엄습하고 또 줄을 가져다가 다윗 군대를 쓸어버리자 하는 그런 말을 해요. 이 말에 압살롬은 완전히 그의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후세의 이야기대로 하기만 하면 이렇게 다윗의 군대를 모두 다 쓸어버릴 수 있겠구나. 내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받고 인정받는 왕이 될 수 있겠구나. 내가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우면 다윗이 그랬던 것과 같이 백성들에게 열광과 칭송을 받을 수 있겠구나. 결국 자신의 용맹과 권력을 과시하고 싶은 그런 욕망, 한마디로 헛된 공명심, 또 영웅심에 사로잡힌 그런 나머지 그가요 이성을 잃게 되고 마침내 스스로 함정으로 걸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람이요 헛된 영광을 쫓고 허황된 공명심, 그리고 특별히 과시욕에 빠지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압살롬과 같이요 잘못된 판단하기가 쉬워요. 잘못된 그런 패망의 길로 나아가기가 쉽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탄은요 이런 우리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하고 우리로 하여금 나와 너, 우리와 그들, 이 백성 저 백성을 구분하면서 비교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 비교를 통해서 겸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보다 낫다, 이런 우월감, 명예욕, 과시욕, 이런 것들에 우리로 하여금 사로잡히게 만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 하는 사실을 증명해 보임으로써 누군가에게, 타인에게 박수갈채를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에서 모이는 집회를 자제해달라 정부에서 요청해요. 많은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혹시라도 감염될까 봐, 또 그 감염으로 인해서 또 누군가의 생명이 위태로울까 봐 자발적으로 교회를 폐쇄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교회에서 여전히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저와 아주 친한 목사님도 계속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물론 출석률은 저조하죠. 그런데 지난주에 문자를 저한테 이렇게 보냈어요. 세상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과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예배 드릴 줄은 몰랐다 하는 그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마다 상황과 형편이 다 다릅니다. 그 상황과 형편을 고려해서 교회들마다 목회자와 지도자들이 어렵게 결정해서 어떤 교회는 그래도 모이자, 어떤 교회는 당분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자, 모이는 교회는 교회대로 전염을 막기 위해서 온갖 준비를 다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는 또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까?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교인들도 그 마음 가운데 새로운 결심과 다짐들이 있을 것이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그 마음 가운데 애틋함과 간절함이 왜 없겠습니까?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거나 그것을 자랑할 것도 아니요. 우리 교회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를 계속해서 드린다고 해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더욱더 믿음이 뛰어난 교회, 믿음이 더 뛰어난 공동체라고 또 자랑할 것도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믿음이 적거나 용기가 없는 것도 아니요. 교회를 폐쇄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그 교회가 믿음이 적은 공동체도 아니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그 허황된 공명심, 그 과시욕을 자꾸 자극을 해서 결코 비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비교하게 되고, 자랑할 것이 아닌 것을 자랑하도록 만들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것을 판단하게 해서 결국에는요 죄를 짓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금은요 비교하고 정죄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잔잔하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허황된 공명심과 과시욕에 사로잡혀서 사람을 노예처럼 부리는 세상과는 달리 작은 자 한 사람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존중과
겸손한 사람들의 공동체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어떤 것이든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해 아래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여러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겁니다. 마침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고 만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인정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하나님 왜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이 별로 달라지는 것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침묵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섭리 가운데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그리고 세계 열방을 주장해 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계획하는 것은 인간이지만,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도 우리 인간인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허황된 공명심, 명예요, 과시요, 또 사단이 주는 그런 비교하는 마음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때를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잔잔히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넛을 거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든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나의 감정을 앞세우며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앞세우며 가며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 가운데에 거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앙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